그럼 참된 성도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참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는 누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성령 충만한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내가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무슨 능력을 받고 뭔가 다른 사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자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14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욕망에 끌려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내 고집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남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보면 그 성경의 영은 그래요.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바람, 숨, 영혼, 생명, 기운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첫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그러면 그분은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질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폭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내 안에는 세상 것으로 무질서예요. 이 무질서함을 누가 다스려 준다, 정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함을 이 땅을 창조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질서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았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죠. 나를 바르게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무질서함을 정리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 임재는 은사는 주로 구약에 보면 특정한 사명에 주셨어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부살렐에게 성막을 짓는 설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모세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맡기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성령이 성신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영이 우리 몸에 임했다가 나가시기도 했다. 그래서 성신이여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 언약이 보편적이고 내면적인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당시에 새 시대를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날을 지금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에도 나왔지만 요엘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이미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 신분, 성별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전부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미 약속된 영이 우리에게, 그게 새 언약의 보편성이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의 보편성.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유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한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누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심도 당신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활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에 완성시킨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셨어요? 오순절에 교회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작은 언제부터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게 교회다. 그래서 이미 이때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선포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은 오순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거룩한 순종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싸운다면요,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싸움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육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 그 자체가 약하다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인데 죄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려는 타락한 본성을 두고 사르크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연약한 거다.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의 차이는 몸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당시도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육신을 따르는 삶의 차이나 몸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권을 쥐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권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결국엔 죄성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죽으면이라는 이 말은 한 번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내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주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내 아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해.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이 나의 가장 못된 습관. 나만 알아. 예. 그러니까 이 습관을 자꾸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옳지 않는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옳지 않는 행실에서 매일 죽으래요. 매일 죽어서 그게 온전히 너희 마음속에 너희 영혼 속에서 완전히 빼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너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싸워서 이길 때 그게 없어진다 이거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죄가 유혹하지 않나요? 더 많이 와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요. 실제로.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죄고 뭐이고 간에 그냥 자기 마음에 맥히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억제하잖아요. 살기가 더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화평이 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내가 심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못 살아. 돈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지위 높여주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밟아야 돼. 이런 스트레스 여기서 오는 거 말로도 못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고, 돈도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내가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면 골이 아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마음을 밝혀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교만, 탐욕, 미움, 음란, 거짓, 자기 연민까지 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아니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죄를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주체는 누가 하냐면 내가 죄를 죽여야 되는 주체는 맞아요. 그러나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이걸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내 나쁜 습관 버릴 수 있어요. 내가는 못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는 거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 내가 맡기고 나갔을 때 이 습관을 버릴 수 있다. 성령께서는 자동으로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결심만으로 자신의 어떤 죄를, 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래요.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교회 권면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7장 1절,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권면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우리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우리를 거룩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내가 이끌어 주시면 내가 싸워야 돼. 죄하고 싸워야 돼. 매일매일 싸워야 돼.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우리 자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진다. 매일매일 서로 새로워진다는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내가 매일 성화되어 간다. 깨끗해져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청교도 신학자 존 웨이는 1656년에 펴낸 신자 안에 있는 죄 죽이기라는 이 책에서 보면요. 이 책은 로마서 8장 13절의 이 말씀을 깊게 해석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는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지만 성도는 성령의 의지하에 매일 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죄의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매일.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면 하늘도둑 놈이 서도둑 놈이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거 내가 잘못됐으면 바로 되돌아야 돼요. 이 길이 잘못됐으면 바로 되돌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늘 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은 누가 내린다? 내가 내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옳은 길이에요? 옳지 않는 길이에요? 물어서 옳지 않아? 그러면 나는 바로 수정해야 돼. 길을 가던 길도 멈춰야 돼. 근데 어리석게도 그 길을 가서 결국에 혼나고 되돌아올 수도 있는데 아예 멈춰야 돼요. 이걸 오늘 분명히 말해요. 너희의 길이 아니면 바로 멈춰라. 그래서 결정은 누구의 결정? 너희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너희 감화 감동을 준 걸 통해서
결정을 해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각자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각자 사람을 보면요, 어떤 부분을 딱 건들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요. 이게 우리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아. 나는 어떤 부분을 나한테 걸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정의롭지 않는 걸 보면 나는 간섭을 하게 돼. 사실 내가 심판자는 아니거든요. 권면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하는 것이지 내가 너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입으로 뱉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은, 인간 사람은요, 나에게 지적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칭찬하는 사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되느냐,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래요. 지혜롭게. 그래서 보세요. 좋은 일은 소리 질러요. 나쁜 일은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좋은 일은 막 업시켜주는 거예요. 오, 진짜 잘했어. 오, 화이팅. 이렇게 업을 시켜주는데 나쁜 얘기는 화나지 않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런 게 옳은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조용히. 상대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근데 보면요,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이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거 조금만 딱 건들면 나도 모르게 폭발해요. 나만 알고 있는 걸 매일매일 죄죽이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습관을 우리는 붙들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나쁜 습관, 이걸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 나 20년에 30년에서 40년에서 50년 했어. 헌데 보면 지금도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성경책 들고 나를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뜰만 밟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바꿔놔야겠다. 나는 매일 성화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저분은 교회 다니더니 많이 바뀌었어. 저분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 저분을 보면 법이 없어.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들어야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밀한 죄를 감춘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거, 우리 안에 있는 적은 죄라도 늘 고백하고 그걸 나는 없애려고 해야 돼. 자꾸 습관적으로 버리려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다. 에베소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이는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죄와 타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타난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 아곤타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께서 먼저 이끄시는 성도는 계속 그 인도하심을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나를 맡기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나가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당신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내가 나를 식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면 나를 높이는 일,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늘 나를 낮추는 일, 반대로 덜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높아진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를 가든 간에 높은 자로 세워주세요. 근데 이게 방법이 뭐냐? 내가 낮은 자로 살아갈 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찾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죄를 편하게 즐기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가벼운 이 친근감이 아니에요. 아빠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과 신뢰와 경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잖아요. 아버지가 다 나를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버지가 다 하시잖아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울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찾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나가야 된다. 이걸 오늘 너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요. 이게 기도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듯이 너희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자꾸 어려운 일일수록 다가가는 자예요.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얻어맞고 터질 대로 터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하고 그때서 깨우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방 이랬다 금방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 보면 이런 거 있는 사람 끊어내야 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을 최대한 억제해야 돼요. 이거 억제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왜 순간순간 감정에 기복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복음을 붙들게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해할 거 없어. 그냥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맡기고 나가면 돼요.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고난 속에서 보여줬어요. 사도들은 위협을 받은 뒤에 교회의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끌려가지 않게, 나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 이게 성령 충만한 자다. 그런다고 그들이 다 죽었어요?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초대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나아간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었듯이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 기도가 나 죽겠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 모든 걸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폴리카프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폴리카프한테 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결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다 숨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2제자의 제자들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2세기 중엽의 폴리카프도 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죽여라. 그러면 나는 이 땅보다는 천국의 하나님 품이 더 좋다라고 했어요. 안 죽잖아요, 폴리카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그에게 고난을 피한 특별한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녀의 담대함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길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된다 이거죠. 상속자라면. 가짜 상속자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피해가려고 이걸 내가 비껴가려고 하는 것은 가짜 상속자예요.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진짜 아들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나간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편한 길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눈물 속에서도 맡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고난 모두를 제거하시는 분이기 전에 고난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순간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다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야 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 밝히 드러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걸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